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26장 우리 39절까지 35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원하는 삶이 있고 부모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요.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못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옳은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부모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옳은 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옳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 왕을 세웠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지만은 그 후회한다라는 그 표현이 내가 실수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한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31절부터 우리 35절 말씀 이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는 듣고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한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하나 뽑습니다. 5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어 들어서 한 사람을 이제 내리치는데 귀가 이제 잘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또 말고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선택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절대 이제 하나님은 안 떠날 겁니다. 내가 평생 죽도록 정말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다 한 번은 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 내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 주님 이제 정말 내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학대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제자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구나 주변에서 죽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그 고백, 절대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기적도 봤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켜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 자신일 수 있습니까? 지금은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은.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냐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 할렐루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괜히 내가 신앙생활에서 시간 낭비했네. 돈, 물질 낭비했네.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말씀에 다시 한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믿음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니까는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육신은 연약해요. 41절 말씀에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은 약한 존재예요. 환경에 늘 지배를 당합니다.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도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도 힘들어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표현. 예수님 표현하기엔 조금 쉽게 얘기해 다 죽었네 이제나 끝났구나.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고민을 할까?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민이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괴롭다, 슬프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괴롭다, 슬프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고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시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괴롭고 슬퍼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입니다. 때리면은 아프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은 고민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도 갈등을 느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 때리면은 예수님은 아프다는 거. 예수님 당연히 이기셔야지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못 박히셔야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인간으로 지금 오셨고 너무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도 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마귀인데,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까지 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이제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장 44절인데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신경을 많이 쓰면은 이 속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신경을 쓰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땀이 피가 섞여서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했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에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 틀린지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문자로 해석됐을 때에 마태, 마가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문자로만 본다면, 이 문자로 해석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당시 때 기도했을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질 정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핏방울처럼 이렇게 핏방울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만큼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예를 들면 또 이런 비슷한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이 일천번제 과연 1000일 동안 매일 하루씩 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1000마리로 이제 드렸느냐, 아니면 1000마리가 되기 위해서 며칠 동안 1000번제를 이제 드렸느냐. 해석이 세 가지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또 받아들이는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마리 양 제단을 드렸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1천마리 한 번에 잡기는 힘드니까는 며칠 동안 이렇게 뭐 몇백 마리씩 잡아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많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많냐 중요해서 다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설교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은 1,000번제가 하루 세가 1,000일 동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고, 한 번에 그냥 1,000제단을 쌓아서 드렸다고 하는 그런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 차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때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어쨌든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확실한 건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피를 그때 흘렸느냐 땀바구니냐 핏바구니냐 거기에 초점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왜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 됐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곳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 예수님도 고민도 하셨다라는 거, 예수님도 정말 괴롭고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좋으셔가지고 웃고 즐겁게 항상 기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어서 같이 힘들어 주시는, 같이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귀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52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 야 정말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5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으로 얻은 그 힘은 결국 폭력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쌓아올린 그 성공은 결국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권력,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성공,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폭력과 힘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우리가 보면은 칼과 돈으로 세워진 그 권력은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뭔가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53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만 하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올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군단이란 꽤 큰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좀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는 1군, 2군, 3군, 3군단이 있습니다. 3군단이 있는데, 한 군단 안에 수만 명이 있어요. 물론 이 당시 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단으로 사용했겠죠.
그래서 로마 군단으로 따지면은 한 군단이 얼마냐면은 약 6천 명 됩니다. 로마 시대의 군단으로 이제 병력으로 기준한다면은 한 군단이 6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는 12군단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7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예요. 그 7만 명이 넘는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수만 명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천사 한 명만 와도 뭐 이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 한 사람, 천사 뭐 한 명이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돼야 되나? 어쨌든 천사가 한 명만 와도 그냥 이 모든 것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만 하면은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왜 하지 않느냐?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네가 네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오는 것이지 기도는 안 하면서 응답을 바라는 것, 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쓴 자를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셔요. 끌려가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57절부터 68절 말씀이 이제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판 받으실 때에 6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재판 받으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재판 내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보라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지요. 6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은 한 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유대의 사상에서는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은 유대사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뭐 엄마도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뭐 이런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수모를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예수님께 이렇게 당하셔야 됐는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과 수모와 채찍과 침뱉음과 이 상처를 받으신 이유는 다 누구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받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의 성경인데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절부터 75절까지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바깥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여정에 와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부인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베드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약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끌려가 똑같은 모욕을 당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 사태잖아요. 좀 그렇게 좀 비유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인데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폐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 벌금 1,000만 원씩 물고 집 재산은 압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런 일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올 겁니다. 나 예수 믿을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벌금 물고 집 앞 재산 다 압수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나온다 그러겠죠. 그죠? 지금 아무런 그런 일이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도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도. 다 주를 저는 절대로 안 버릴 거라서.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렇지 쉽지 않은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7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베드로는 닭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했더니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말씀이 생각나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닭이 베드로를 살렸죠.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이 연약함을,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그 사실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듯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울도 그렇게 고생의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사명이 그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어떤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힘들죠. 그죠? 신앙생활 참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쉽게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편한 게 아니거든요.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 힘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마다 사명은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명을 멀리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은 못하겠어요. 자꾸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 안 하면 끝인데 안 하면 끝이죠. 세상 사람 안 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를 보시오. 요나. 아니면 딴 사람 불러서 그냥 시키면 되지. 아니 세상에 도망치는 요나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냥 그를 집요하게 와가지고 그걸 끌어당겨서 물속에 뱃속에 큰 물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들 지독하시네. 그냥 딴 사람 불러서 딴 사람 시키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할래 안 할래?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 때려쳐 넣어. 딴 사람 맡기면 돼요. 그냥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며 자꾸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 구원을 위해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하고 바울처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고생하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두 손 들고 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뭐죠 다음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이렇게 오셔야죠.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제자 그만 때려쳤습니다. 나 도저히 제자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근데 예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사랑하냐고 해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또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 거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지만은 나중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참 힘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지만은 정말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는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낙심이 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 다 모여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예 오지도 않으니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또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환경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앞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닥쳤을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